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번 주간에 시편 24편 살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죠. 특별히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 성중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감격했죠. 우리가 다윗의 감격과 그 기쁨의 모습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성중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다윗의 포지션을 잠깐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24편을 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새벽에 돕는다는 말은 모든 만물이 다 정지되어 있을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있을 그 시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모든 적합한 환경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훌륭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가진 어떤 힘과 능력, 환경, 재능, 은사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거나 규정하거나 경험했던 그런 정도로 판단할 범위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존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경험이 일생을 나를 끌고 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앞서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그동안 사울의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반대하는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들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일생 동안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거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일들이 뭘 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어떻게 무슨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앞장서고 뭐 그런 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러한 때 우리는 잠잠히 모든 행동과 계획을 멈추고 자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태도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 경험에는 그래요. 오히려 뭐 발버둥 치면 더 늪으로 빠져들어가요. 사람의 힘으로 생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지경이 됐겠어요? 우리가 노력 안 한 것 아니잖아요. 힘쓰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생각 안 한 것 아니잖아요. 경험 안 해본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모양이에요? 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생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러한 때는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위가 순결하고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 말고 딴 데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않는, 그리고 진실을 말한다는 속임수를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여기 오늘 말씀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아들이냐가 중요하고 누구 딸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성장 과정에서 별말을 해도 저 누구냐? 아, 누구 아들이요? 그 자체보다도 누구 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물론 개인의 인격이 성장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가 도달할 때까지이지만 그때까지는 누구 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도성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 이름으로 무엇을 할 정도로 성숙해집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붙잡았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잡은 것 같아도 잡지 못했고 이루었다고 한 것 같아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다 우리는 미숙하고 다 미완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그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다 던져놓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 내 뜻,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장점, 가지고 있는 것, 시간, 건강, 물질,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이 나의 대명사가 된다면 틀렸다 그거예요. 틀렸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장례식 두 가정 했지요. 저는 장례식에서 늘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많이 하면 할 때마다 천국 가는 그 성도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빼놓고는 다 의미 없어요. 죽음의 순간이 오면 우리가 자랑하는 그 무엇,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아무 의미 없어요. 천국 가는 것 하나 빼놓고는 다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하나 빼놓고는. 그런데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요? 그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은 안 붙잡고 진짜 붙잡아야 할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 그 본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은 안 붙잡고 다 엉뚱한 것만 붙잡고 그것에 매여가지고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저 네 집 자식이냐? 건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지.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찾는다는 말, 구한다는 말, 동사죠. 두 개 다 동사예요. 찾는다는 말은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자주 간다, 찾는다, 문의한다. 구한다는 말도 찾다, 요구하다, 묻는다.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일들이래요. 대개 자식들이나 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나 그분들이 은혜 갚는 어떤 모습을 할 때 뭐 특별하고 대단한 일 요구하는 것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뭐 요새 금 비싸니까 황금 덩어리 한 트럭 가지고 와라 이런 요구 안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네 목소리 듣고 싶고 네 얼굴 보고 싶고 네 눈 마주 대하고 싶고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얻는 자는 그 루틴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복을 얻는 자의 루틴은 뭐냐면 찾고 구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자주 가서 문의하고 누가 누구에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건강이 연약할 때든 강건할 때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아쉬우니까 그냥 빠락빠락 해가지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럴 때만 오지 말고 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의 특징이 지금 사라져버렸어. 그런 거 설교 못하게 해요. 재미없다고, 부담된다고 못하게 해요.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주일 성수도 무너져버리고 목사 책임입니다 이거. 새벽기도도 무너져버리고 이거 목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요. 안 나오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나오라고 안 한 목사 책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8절, 9절, 10절에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정 국가예요. 그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을 성소에 들어오시는 것에 의인화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8절에 여러분 8절 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다윗은 누구라 그랬어요? 군인이라 그랬어요. 전쟁하는 사람. 다윗은 누구라고 했어요? 왕이라 그랬어요. 당신은 왕이 전쟁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걸 책임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에 비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전쟁을 하는 사람 같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같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하고 강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용맹하게 싸워주실 것이다.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윗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의 빼지 않는 말,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졌어요. 백전백승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똑똑해서, 영리해서, 전술 전략이 뛰어나서, 다윗의 군대가 많아서? 아니에요. 그런 걸로 따지면 다 부족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이길 수 있었어요. 전쟁은 하기 싫은 일이에요. 전쟁은 고통이에요. 전쟁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승리를 해야 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고통을 가져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강한 자, 강력한 자, 용맹한 자가 되셔서 싸워주시니까 그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되고, 전쟁을 했다 하면 마음이 달라서 전장터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승리하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강하고 강력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실 분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분입니다. 주일날이 평화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성탄하신 예수님은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죄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선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강하고 강력하신 용맹하신 분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이 나라의 장수가 되셔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